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때론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도시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근데 그 도시들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세 도시가 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특별히 벳세다는 시몬과 또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너그럽고 또한 인자하실 것 같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지 이 세 지역을 향해서는 크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0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적 이렇게도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원래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귀에는 좀 익숙한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힘과 또 대단한 강함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권능을 그러한 대단한 힘과 어떤 강함이 나타난 신적인 어떤 일로 보아서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 강력함을 가지시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도시가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 새 도시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일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던 것입니다. 이 새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완강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기적을 체험하여도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기적은 믿는데 기적을 행하신 그분은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손은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들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사악함으로 오랜 명성을 지닌 베니게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하셨죠. 그런데 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사악한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신을 섬겼던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곳이 오히려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소돔에 가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행한 기적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개역개정으로 우리 귀에 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맡은 일도 적은 종에게는 조금 책임을 묻겠지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또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라신과 벳세다, 가보나움, 그리고 두로와 시돈, 시돈, 그다음에 소돔 이 6개의 도시를 보았을 때 어느 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도시입니까? 그건 당연히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지요.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였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화선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조건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또 후반부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좋은 조건으로 한껏 고양된 교만이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소위 교만은 지옥으로부터 바로 날아온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악하고 악한 것들의 그 밑바닥에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눈으로 다 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해 놓고 있는 그런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잘난 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곧 교만이에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없이, 즉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 취급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에 빠졌고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가장 좋은 신앙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영어 번역을 읽어보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도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믿음을 갖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비인 다윗, 믿음의 수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겪고 또 지나왔던 아버지, 그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참으로 그 좋은 신앙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여긴 바로 그 교만이 결국 그를 패망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바로 패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교만과 대조되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없이 교만으로 살면 정말 그의 인생의 짐이 가벼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몸에 질병이 있고 인생에 여러 고통과 아픔이 있는 모든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갈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게 갈 때 그분이 우리의 어깨에 멍에를 메우시게 되고 그 멍에를 메워 우리를 가르치시게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고 가고 있는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짐도 참으로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온유와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 그분의 모습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교만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같은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 신비롭게도 그러한 삶 속에 내가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이 가벼워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주중의 절반을 지나 또 목요일을 살게 됩니다. 이 목요일,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며 이 목요일 이날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한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 제가 그 누구에게는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좋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들을 불신앙의 도구가 아닌 더 깊은 신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않고 남의 조건과 형편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조건들 모두를 갖고 주님을 더 잘 신앙할 수 있는 것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떠나겠습니다. 주님, 교만을 떠나 당신과 함께 멍에를 지고 짐을 지며 쉼을 얻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에 또 한 날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한 주의 후반부인 목요일 이날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